네, 제가 오늘 이렇게 여기에 올라온 이유는 목사님들께서 무슨 일이 있으셔서가 아니라 두 분 목사님께서 좀 쉬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려고 가셨습니다. 네, 그동안 이 자리를 비우실 수가 없으셔가지고 늘 쉬는 시간들을 못 가지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더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목사님들 잘 쉬고 오실 수 있도록, 그리고 더 새 힘 얻고 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 시간을 맡겨주시면서 마음껏 설교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무슨 일이든지 알아서 잘하는 거는 정말로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방향성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야 될까, 무엇을 나눠야 될까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주임제교회는요, 교회에서 자체 제작해서 큐티를 하고 있죠. 그 교재로. 아닌가요? 그렇게 말씀 묵상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수요일에는 김교 목사님께서 그 큐티 본문에 맞춰서 말씀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시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 시간에 오시는 성도님들은 대부분 그 깊은 말씀을 더 배우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고 그만큼 수준이 있는 분들이라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 어떠한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나눠야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리고 교회 전체적인 어떠한 연속성 안에서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기도를 해봤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것은요, 어떤 성경 말씀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어낼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요, 큐티와 그리고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말씀 읽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네.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을 무찌를 때 왜 물맷돌 5개를 가지고 나아갔을까요? 3개도 아니고 2개도 아니고 1개도 아니고 10개도 아니라 왜 5개를 가지고 골리앗에게 나아갔을까요?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설교는 이렇습니다. 다윗이 겸손한 마음으로 물맷돌을 5개를 가지고 나아갔다. 그래서 너희들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 늘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이런 설교를 들었다고 해요. 첫 번째 돌은 믿음의 돌이요, 두 번째 돌은 사랑의 돌이요, 세 번째 돌은 소망의 돌이요, 네 번째 돌은 은사, 다섯 번째 돌은 능력의 돌이다. 이런 말씀을 들었다고 합니다. 여튼 저는요, 이런 다윗 이야기, 특별히 이 골리앗을 무찌르는 이 다윗 이야기, 이 설교를 들을 때마다 그게 얼마나 은혜가 되고 얼마나 저에게 도전이 되던지요. 그런데 성인이 돼서, 그리고 목사가 돼서 이 성경 본문 말씀들을 읽어보다 보니까 그 성경 말씀 어디에도 그 물맷돌이 사랑의 돌이고 소망의 돌이고 믿음의 돌이고 그런 말씀 본문이 없더라는 거예요. 또 그리고 성경 어디에도 다윗이 겸손의 표현으로 물맷돌 5개를 들고 갔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지 않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고민을 해봤습니다. 도대체 왜, 어떻게 해서 내가 그런 설교를 듣게 되었을까? 이런 이야기가 어디에서부터 나왔을까? 그런 고민들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무엇이냐면요,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들, 그리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께서 성경을 너무 주관적으로 해석했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성경을 이런 식으로 읽으면은요, 상당히 은혜로울 수 있습니다. 주관적으로 성경을 읽으면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은혜로울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정말 성경이 무엇을 그 본문 가운데 하고자 하는지를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왜 물맷돌을 5개를 가지고 나아갔을까요? 그리고 사무엘서 저자는 그냥 물맷돌로 쓰러뜨렸다고 하면 되는데, 그렇잖아요. 5개가 그 골리앗을 무찌르는데 그렇게 큰 역할을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왜 사무엘서 저자는 하필이면 5개라고 그 숫자를 명확하게 기입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여기에 담긴 의미 내지는 의도는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궁금하시죠? 네. 이 블레셋은요, 그냥 한 나라가 아니에요. 이 5개의 부족이 만들어진 연맹 국가인 것이에요. 그래서 가사, 가드, 아스돗, 에글론, 아스글론 이렇게 5개의 부족 연맹체가 모여진 게 이 블레셋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과 싸운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한 나라와 싸우는 게 아니라 이 5개의 부족과 싸워야 된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골리앗은요, 블레셋 전체의 대표 장수가 아니라 이 5개의 연맹체 중에서 가드라는 이 부족의 대표 장수였던 거예요. 즉 다윗이 이 5개의 물맷돌을 들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골리앗을 비롯한 이 5개의 장수와 싸워서 이겨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서 저자가 그것을 기록한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골리앗이 속한 가드는 다윗에게 패했지만은요, 아직도 여전히 나머지 4개의 연맹 국가가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블레셋과의 전투는요, 이후에도 계속이 돼요. 그리고 블레셋은 사무엘 하 8장에 가서야 이 다윗에게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성경의 의도를 명확하게 알고 이렇게 읽으니까 좀 더 풍성해지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읽어낼 때에, 정말 그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읽어낼 때에 그 해석과 적용이 풍성해지고 성경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적이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경적이다. 이 성경에 나오는 그 단어를 써서 홀리, 거룩, 이런 이야기들을 막 쓸 때 그게 성경적인 표현입니까? 성경적이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성경의 의도에 부합할 때 그걸 보고 성경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 묵상을 하실 때요, 내가 듣고 싶은 말, 내가 필요한 말을 성경에서 막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이 본문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을 더욱더 풍성히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요, 우리는 성경이 어떤 책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떤 책이냐면요, 바로 이런 책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책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그리고 약 1500년에 걸쳐서 40명에 의해서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이 40명에 의해서 기록되었다는 것은 원저자는 하나님이시지만 인간 저자가 40여 명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내용이 일관성이 있고 통일되어 있다. 이게 우리가 읽는 성경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성경은 나를 위한 책이지만 나에게 쓰여진 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는요, 각 편지마다 수신자가 다 있죠. 그렇죠? 수신자가 다 있는 거예요. 그 편지를 읽어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900 몇십 년 전에 사도 바울이 집사님, 여러분들을 의도하고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편지를 쓴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쓴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글을 읽는 사람, 즉 독자는 누구이고 그들의 배경이 어떠했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고요. 그럴 때 우리는 성경을 풍성하게 읽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독자들의 사고방식으로 성경을 보아야 풀리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을 공부를 해야 하는 거예요. 성경은 공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본문을 공부해야 할 뿐만이 아니라 성경이 쓰여질 당시의 역사, 문화, 사상, 언어들을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경을 올바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쉽죠? 어려워요. 일반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공부를 하려면은요, 주석을 봐야 되고요. 그렇죠? 역사를 공부해야 되고 또 원어를 공부해야 되고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 과정이 만만치 않아요. 우리가 이 부분을 모두 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어렵다고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 교회는 너무나도 수지를 맞았어요. 우리 교회는 너무나도 축복을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 김교호 목사님께서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해석할 때 필요한 거의 대부분의 정보들을 우리에게 아주 친절하게 밥을 다 요리를 해서, 그렇죠? 떠서 입에다가 넣어주시잖아요.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그렇게 동의를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다른 교회에 다른 사역을 하다가 왔잖아요. 세상에 이런 교회도 있구나라는 그런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우리 교회를 얼마나 자랑하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 동기들과 저희 주변 사람들이 세상에 그런 교회도 있어 그렇게 말할 정도라니까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좀 길잖아요. 김규 목사님께서 수요일 하시는 게 길잖아요. 그런데요, 그 긴 게요, 너무나도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 긴 시간 동안 왜 이렇게 길지,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정말 귀한 것들 정말 잘 배우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정말 성경에 필요한 모든 많은 것들을 잘 얻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글이라는 형식을 빌어서 썼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을 때에 어떻게 읽어내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방법을 학자들이요, 3가지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주관적 접근 방법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연역적 접근 방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귀납적 접근 방법이에요. 뭔지 잘 모르시겠죠? 어려우시죠?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법들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장단점이 무엇인지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성경 읽는 방법 첫 번째는요, 주관적 접근 방법이에요. 이 주관적 성경 읽기 방법은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방법이에요. 많이 접하고 있는 방법이에요. 다들 표정들이 제가 그런 방법을 쓴다고요?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성숙한 신앙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삶을 위해서 읽는 방법인데 여러분들이 언제 하느냐? 큐티를 할 때, 경건의 시간을 가질 때, 말씀 묵상을 할 때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방법인 거예요. 이 방법은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깊은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단점이 있어요. 네, 제가 단점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은 그럼 이 방법이 틀린 방법인가 이렇게 생각하시겠는데요. 아니에요. 이게 제가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단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이 주관적인 성경 읽기 방법이 틀린 게 아니라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주관적 성경 읽기 방법은 좋은 방법이고 우리가 계속해야 하는 것인데 그러나 이 방법을 사용할 때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보완하고 가자는 것이죠. 이 주관적인 성경 읽기 방법은요, 단점이 무엇이냐면 너무 주관적으로 흐를 수 있다는 게 단점이에요. 그래서 이 주관적인 방법으로 성경을 읽게 되면 나를 중심으로 성경을 읽게 되고요. 그래서 성경이 나의 문제에 답을 달라는 식으로 성경을 읽어갈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를 하다가 보면은요, 이렇게 너무 성경을 주관적으로 읽고 계신 분들을 너무 많이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성경 말씀을 묵상을 했는데요, 세상에 이 부분에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살려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그 성경 말씀이 그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반응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특히 삶이 어려울 때나 공경에 처해 있을 때 이런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마음이 어렵다 보니까 이거를 해결해야 되니까 말씀에서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찾으려고 이렇게 몰두를 하신다는 것이죠.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고 공감이 가지만은요,
성경을 그런 식으로 읽고 해석하게 되면은 하나님 믿는 신앙에 자칫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나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신실하지 않지? 왜 그렇게 말씀하고 그렇게 나의 문제를 해결하시지 않으시지?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주관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는요, 말씀의 배경을 알아야 되고 이 말씀의 문맥을 잘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성경 말씀 묵상을 하실 때 그렇게 잘 주관적으로 말씀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떤 방법이냐면요, 연역적 접근 방법이에요. 이 방법은요, 전체 문맥을 보기 전에 어느 정도 자신의 결론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거예요. 이게 어떨 때 쓰이냐면요, 설교할 때 쓰이는 거예요. 설교할 때 어떤 말씀의 주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이제 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새신자 교육할 때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처음부터 쭉 읽어가는 게 아니라 어떤 주제가 있어서 그 주제별로 새신자 교육을 받으시잖아요. 그 일대 제자 양육도 그렇고 제자 훈련, 우리 교회에서 하는 제자 훈련의 주제들이 있잖아요. 발보, 완전, 이런 주제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제들이 있는 것, 이게 연역적 접근 방법이라는 것이. 이 성경 읽기의 장점은 뭐냐면요, 효과적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고요, 그리고 효과적으로 성경의 주제를 전달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 예를 들어서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요즘에 어플들이 너무 좋아졌죠. 어플에다가 사랑이라고 치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걸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이렇게 표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런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또 사랑을 표현하시네. 사랑이라는 말이 이렇게 또 바꾸어 쓸 수 있네. 이런 것들이 쭉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잘 정리해서 가르쳐주면 이 사랑에 대해서 너무나도 효과적으로 전달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도 단점이 있어요. 그 단점이 무엇이냐면요, 가르치는 의도가 불건전하거나 잘못되었을 때는요, 이 전체가 다 뒤틀려 버리는, 전체가 다 틀어져 버리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여러분, 그 예시가 무엇입니까? 그 예시가 바로 이단과 사이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 이 사람들도요, 성경을 읽어요. 어쩌면 여러분들보다 성경을 더 많이 읽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성경을 심지어는 가르치기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혹하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친다고? 들으면 또 그럴듯해요. 듣지 못한 성경이거든요. 내가 잘 모르는 성경이거든요. 그런데 읽다가 듣다가 보면 어떻습니까? 그 끝이 이만희이고, 그 끝이 어느 교주이고, 그 끝이 어느 교주이고, 이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단들은요, 이 성경을요, 도구화 시켜버립니다.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성경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요, 문맥은 무시되고요, 성경에서 자신들의 목적에 부합되는 것만 차용해서 사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전에요, 이 신천지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하고요, 또 이 교계에, 기독교 교계에 또 신학자들하고 논쟁이 붙어서 그게 방송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발견한 점이 무엇이냐면요, 이 사람들한테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을 자기의 입맛대로 해석하는구나,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자기의 목적대로 보는구나라는 걸 제가 알 수 있게 되더라고요. 자기들이 정해놓은 결론에 성경을 막 이렇게 끼워 맞추는 거예요. 연역적인 접근 방법, 이런 장점과 이런 단점들이 있다는 것들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 접근 방법은 무엇이냐면 귀납적 접근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요, 성경이 스스로 말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과 어떤 성경을 보려고 하는 의도들을 잠시 내려놓자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에 그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도록 하자라는 게 이 귀납적 성경 연구 방법인 거예요.
언제 한다고요, 여러분? 이 시간에 수요일에 김기호 목사님께서 그렇게 하시죠. 어떤 분들은 조금 성이 안 차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명확한 주제를 가지고 성경에서 막 속 시원하게 이렇게 사십시오 하면서 김기호 목사님이 쭉 이렇게 방향성을 알려주시고 이렇게 집중해서 하시면 좋겠는데 성경들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왜 그러시냐면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도록 목사님께서 열어두시는 거예요. 그것을 못 하시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을 열어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 얼마나 배려가 너무 많으시는 분 아니십니까? 이 방법의 장점은요, 성경을 읽으면서 범할 수 있는 오류들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게 이 접근 방법인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비교적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게 장점이죠. 그런데 이 말씀에 또 단점이 있어요. 그 단점이 무엇이냐면 이 성경 읽기의 방법을 익히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일반 성도님들이요, 이 귀납적 성경 방법을 하기 위해서는 그 성경의 처음 개론도 알아야 되고요, 배경도 알아야 되고요, 원어의 뜻도 알아야 되고요, 역사도 알아야 되고요, 이런 것들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귀납적 성경 연구가 하기가 어려워요. 저도 평생 해야 돼요. 여러분들 하려면 막 주석도 사셔야 되고요. 너무나도 조금 어려운 방법이에요. 그런데 어떻다고요? 우리 주임제 교회에서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 김기호 목사님께서 다 미리 하셔서, 그렇죠? 주일날 설교 끝나셨는데 월요일부터 또 주일날 가셔서 그 설교 이 시간을 위해서 강의 준비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게 다 연구를 하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모든 건전하고 올바른 자료들을 문서화 또 해서 저희에게 주시기도 하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이 성경 읽기 방법들을요, 모두 다 잘 활용하고 그리고 잘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예요. 제가 많은 교회는 하지만 이 교회 저 교회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보면은요, 이렇게 하는 교회들이 정말 많지가 않아요.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던 게 여러분들이 수지 맞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되다고 하는 거예요. 네, 아멘. 그리고 이처럼 이 세 가지 성경 읽는 방법에는 세 가지 방법들이 있고요. 우리 주임제 교회 성도님들은 이 세 가지 방법들을 잘 숙지하시고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어떤 것들을 좀 나누기를 원하냐면요. 그럼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그런 성경 읽기 방법이 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 성경을 읽을까라는 거예요. 성경을 풍성하게 읽을 수 있게 하는 관점 세 가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관점은 뭐냐면 저자와 원독자의 시각으로. 두 번째는 전체적인 문맥 안에서. 그리고 세 번째는 영원한 진리를 찾아가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참 우리가 성경을 풍성하게 읽을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한번 보시죠. 첫 번째는요, 저자와 원독자의 시각으로 보자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지만은요, 그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그 성경을 기록한 인간 저자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대상을 보고 편의상 그냥 저자라고 하는 거죠. 앞서 성경은 우리를 위해서 쓰여졌지만은 우리에게 쓰여지지는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처음 이 성경을 읽으라고 쓰여준 그 원독자가 있는 것이 그래서 성경을 이 저자와 원독자의 사고방식 그리고 역사 배경 그리고 그 저자와 원독자가 공유하고 있는 문화, 언어 이러한 색깔들이 이 성경에 입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고려하고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성경을요, 한국적인 사고, 한국적인 역사적인 배경, 그리고 한국적인 문화 방식, 한국의 언어 습관들,
이런 것들을 읽기 시작을 하면요, 그 성경을 읽어 나갈 때 오류가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먹다라는 단어 언제 쓰십니까? 먹다. 그렇죠? 음식을 먹다라는 데 써요. 그런데 한국말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 먹다라는 말이 참 많이 쓰여요. 어떨 때 쓰이냐면요, 밥을 먹을 때도 쓰이고 마음을 먹다 이럴 때도 쓰여요. 근데 심지어는 또 욕도 먹는데요. 그리고 종이가 기름을 먹어요. 세상에. 그리고 1등을 먹었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한 방 먹었다라는 표현도 씁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의 이런 표현을 이렇게 볼 때 참 한국어를 배우기 어렵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좀 가정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 상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성경을 한국 사람이 한국어로 기록했다면 어떨까요? 네, 한국 사람이 한국어로 성경을 기록했어요. 그리고 외국 사람이 그 성경을 읽어야 하는 거예요. 아마 그 성경에는 먹다라는 표현이 정말 많이 나올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성경 한 구석에 한 부분에는 이러한 이야기가 또 나올 수 있겠죠. 어떤 이야기냐면, 새해가 됐다. 떡국을 먹어야 비로소 한 살을 먹는다. 이 성경이라고 가정을 했어요. 이 성경을 읽는 외국인이 어떨까요? 이 심정이 어떨까요? 그래, 떡국을 먹는다. 이건 내가 해석을 할 수 있어. 근데 한 살을 먹는다고? 나이는 드는 건데 나이를 먹는다고? 어찌어찌 하다가 이것도 이해가 됐어요. 나이가 드는 거를 먹는다고 표현을 하는구나.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떡국을 먹어야 나이가 든다고? 이 성경을 읽은 이 외국인은요, 아마 성경적으로 나이를 어떻게 먹을까? 성경적으로 어떻게 내가 성장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결론에 이를 수 있냐면요, 떡국을 먹어야 내가 신앙적으로 성숙할 수 있겠구나. 이런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웃으시는데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 성도가 다른 성도한테 가서 이러는 거예요. 집사님은 올해 떡국을 몇 그릇 드셨어요? 저 50그릇 드셨다고요? 그렇게 성숙하셨어요? 전 20그릇밖에 못 먹었는데 저는 성경적으로 성숙하려면 아직 멀었네요. 우스갯소리 같지만은요, 유대인들이 보기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에베소서와 로마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 두 책이 부딪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학적으로 정말 이 부딪히는 게 막 첨예하게 대립해 있을 때도 있었고요. 그리고 요즘도 아직도 이걸 가지고 싸우고 계시는 신학자분들이 계세요. 어떤 것 때문에 그러냐면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 두 구절을 비교해 보면은요, 그도 그럴 것 같아요. 로마서 3장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의롭게 되는 것은 행위로 된다? 아니다. 그럼 뭐로 된다? 믿음으로 된다라고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 야고보 사도께서 야고보서에서 2장 2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함께 읽을까요?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의롭게 되려면 어떻게 된다? 행위로다. 믿음으로만은 아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두 구절을 볼 때 이 두 분이 아마 살아계셨으면 사도 바울 그리고 이 야고보 사도가 막 둘이 막 싸우고 막 논쟁하고 야 행위로야 아니야 믿음으로야 하면서 싸우셨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전히 이렇게 싸우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요. 여러분도 혼란스럽죠? 어떻습니까?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입니까? 행함으로입니까? 이 문제가요. 이 이야기가 이거 원독자 관점으로 읽어내면 너무나도 쉽게 이해가 되고 너무 쉽게 풀려질 수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조금 길 수도 있어요. 근데 잘 정신을 집중하셔서 한번 들어보세요. 로마서의 원독자 상황,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로마 교회가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봐야 할 거 아니에요. 어떤 분위기냐면요. AD 49년, 주 49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글라디우스 황제라는 이 황제가요. 크리스토스 소동으로 인해서 이 로마 안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야, 니네 그렇게 싸울 거면 다 나가 해가지고 그냥 다 내쫓아 버렸어요. AD 49년에 이 로마 안에 유대인들을 다 내쫓아 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이 로마 교회가 있었잖아요. 이 로마 교회에는 누구만 있었냐면 그 이방인들만 남아 있었던 거예요. 이방인들만 남았으니 어떻게 해요? 그 신앙 좋은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 모태신앙 막 이런 분들이 다 나간 거 아니에요. 직분자들 같은 분들이 다 나간 거 아니에요. 신앙이 부족한 사람, 부모님이 교회 안 다니고 그렇죠? 신앙의 연수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다 교회에 남은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다 나갔어 어떻게 해야지? 교회 문 닫아야 되나? 하다가 이 교회 안에서요. 이 교회 안에서 그래도 자기네들끼리 직분자 세우고 자기네들끼리 집사 세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잘 그래도 교회가 유지가 되고 있었어요. 근데 그로부터 5년이 지난 AD 54년에 이 글라디우스 황제가 죽어요. 그러면서 이 나가 있던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로마 교회 안에도 그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전에는 신앙 좋던 사람들, 그렇게 직분자들이 되게 유대인들이었잖아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되게 이제 신앙의 연수가 얼마 안 되니까 뒤에서 서포트를 했겠죠. 근데 이미 교회의 직분자들이 세워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좀 부딪히는 사건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 이방인들은 어떻게 되냐면 신앙의 연수가 잘 이렇게 얼마 안 되니까 말씀에 대한 이해도 좀 적고 그리고 믿음이 정말 무엇인지 그리고 정말 구원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소동이 있는 걸 보고 이 사도 바울께서 편지를 쓰시면서 이러한 상황들을 정리를 해주시는 게 이 로마서인 거거든요. 그러니 의로움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헷갈려하는 이방인들에게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 의로운 사람이라고 외치는 이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하겠습니까?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으면 그거 다 아무것도 아니다. 의롭다고 하시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이다. 이게 배경인 거예요. 이제 야고보서 원독자 상황으로 한번 가볼게요. 네, 제가 되게 이렇게 막 풀어서 설교하지는 않아요. 네, 제가 설교를 좀 그래도 너무 길게는 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인내심을 가지고 잘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야고보서 원독자 상황은 이렇습니다. 야고보 사도의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 중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었어요. 이들이 어디에 있었냐면 이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들이 핍박에 의해서 소아시아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정착해 살면서 시간이 지나죠. 그럼 교회가 이제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교회를 이루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런데 그 소아시아 지역에 3년간의 대기근이 오는 거예요.
기근이 오면 어떻습니까? 가뭄이 오면 어떻습니까? 가뭄이 오면 이 곡식값이 막 상승을 하잖아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은 곡식을 사기가 어려워요. 굶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어려운 사람들이 이 부자인 사람한테 가서 곡식 좀 빌려주십시오 해서 구워주는 거예요. 이렇게 빌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빌려오잖아요. 근데 이 기근이 몇 년 동안 지속이 됐다고 했어요? 3년 동안 지속이 된 거예요. 3년 동안 지속이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것을 금방 갚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갚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갚지. 미안한데 내가 없어. 갚지, 없어. 갚지, 없어.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법정에 가자 해서 이 교회 안에서도 소송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얘가 갚지 않으니까 재판에 넘기게 된 거예요. 그런 일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그 소아시아 교회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야고보 사도가 그 모습을 듣고 편지를 쓴 게 이 야고보서인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야고보 사도가 이 소아시아 교회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당신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경험한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성령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기근이 왔다고 해서 핍박이 왔다고 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그렇게 믿음을 저버릴 수 있습니까? 입으로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그런 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들의 믿음을 행위로 보이십시오라고 쓴 것이 바로 이 야고보서인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여러분 이런 입장에서 이 원독자 상황에서 보면은요, 이게 서로 부딪히는 말이 아닌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할 이야기는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또 이런 사람에게 할 이야기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서로 부딪힌다라고 오해하는 건 이 원독자 상황을 잘 몰라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로마서와요 야고보서의 이 믿음이라는 정의가 다릅니다. 로마서에서 말하는 믿음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믿음, 그것을 보고 믿음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야고보서에서 믿음이란 무엇이냐면요,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찾아올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 그것을 보고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이 믿음의 정의가 둘이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의 원독자가 복음을 헷갈려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고,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지만 말뿐이었기 때문에 행위를 강조했던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저자 원독자의 눈으로 성경을 읽어보면요, 정말 이렇게 풍성하게 읽힐 수 있고요. 그리고 성경에 정말 많은 오해들을 우리가 풀 수 있는 거예요. 또 김규 목사님 이야기를 해야 되겠어요. 왜 김규 목사님이 처음 책을 시작할 때 개론들을 막 설명을 해주시잖아요. 저자가 왜 그러고, 이 당시 쓰여졌을 때 당시가 왜 그러고, 누구에게 쓰여졌고, 그렇죠? 왜 목사님이 그런 것들을 쭉 설명해 주시는지 이제 좀 아시겠습니까? 다음에 만나면은요 감사하시다가 꼭 그렇게 하셔요. 네, 제가 오해했습니다 이러면서 감사하다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러한 것들을 좀 확인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성경을 좀 더 풍성하게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전체적인 문맥 안에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할 때처럼 이 말씀을 조각조각 내서 읽기 시작한다던가, 이렇게 말씀을 한 문장으로 발췌해서 그 말씀만 묵상한다던가 하면은요 오류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막 하잖아요. 그런데 제 설교를요 한 부분만 똑 잘라가지고요 그거를 유튜브에다 올려놓고 비판하면은요 저 완전히 나쁜 사람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읽을 때는요, 책의 장르와 전체적인 문맥을 파악하고 또 전후 관계를 확인해 가면서 말씀 묵상을 해야 하는 거예요. 한 예시를 제가 한번 또 들어보겠습니다. 이 말씀 보이시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씀이 제가 옛날에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그 사업장이라면 이 말씀 정말 많이 붙어 있어요. 저걸 보고 이 집은 그래도 교회 다니는 집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나 성경을 전체적인 문맥 안에서 보기 시작하니까요, 이 말씀은 우리가 적용하기에, 우리 삶 가운데 직접 적용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말씀이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네. 이게 어디 말씀인가요? 네, 욥기의 말씀이에요. 욥기는 어떤 장르이죠? 예언서인가요? 네, 시가서 중에서 어떤 우리 표현, 우리 지금 현 시대에 보면 드라마 각본 같은 것들, 그쵸? 대본 같은 거, 희극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나와가지고서는 막 이야기하고, 또 욥이 나와가지고 막 이야기하고, 친구가 나와서 막 이야기하고, 그쵸? 그러다가 하나님이 나와서 정리해 주시고, 이런 형식을 따르는 게 이 욥기인 거예요. 그래서 욥기를 읽을 때에는 주의하셔야 되는 게 어떤 거예요? 누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어떠한 배경하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겠죠. 욥기 8장은요, 이 수아 사람 빌닷이라는 사람이 한 말이에요. 욥을 비난했던 사람 세 친구가 있잖아요. 그 중에 한 친구인 거죠.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도 아니고 그 말이 하나님께서 동의하신 말씀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런 저런 이야기를 다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세 친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요, 이런 평가를 하세요. 욥기 42장 7절 그리고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함께 읽어봅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 두 번이나 말씀을 하신다고요. 그러면 이 수아 사람 빌닷이라는 사람이 너희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이야기가 올바로 된 이야기예요? 아니면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아무 생각 없이 딱 보기에 그렇지, 내가 사업장이 지금 이렇게 조그맣게 시작했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셔가지고 이렇게 크게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건다라는 거예요. 제가 나쁘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하고 싶어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전체적인 문맥 안에서 우리가 성경을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성경을 제대로 할 수 있고 풍성하게 읽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어떻게 성경을 읽을 수 있을까요? 세 번째는 영원한 진리를 찾아가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좀 졸리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영원한 진리를 찾아가며 읽어야 된다. 여러분, 성경 읽기는요, 결국 삶의 적용으로 이어지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잘 해석하고 잘 적용을 해야 되는데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어떤 말씀을 적용을 해야 되고 어떤 말씀을 적용 안 해도 되는가, 이 기준이 불명확하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말씀은 적용해야 되고 어떤 말씀을 적용하지 말아야 될까요? 성경 말씀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다 적용해야 됩니다, 이래야 됩니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적용해야 하느냐라는 거죠. 제가 이스라엘에 갔었을 때였어요. 제가 음식에 대한 실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어떤 음식 규례가 있잖아요. 코샤라는 음식 규례가 있잖아요. 저도 코샤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요. 또 가이드가 이렇게 주의해야 되는 것도 이렇게 주지를 시켜줬어요.
제가 좀 좋은 호텔에 가서 묵었어요. 좋은 호텔에 가면 정말 맛있는 음식들이 잘 나옵니다. 저녁에 빵과 고기 같은 것들이 이렇게 막 나오더라고요. 예, 어떻게 했겠습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빵에다가 고기도 얼마나 좋아요. 고기를 딱 얹어 놓고 잼도 딱 얹어 놓고 하는데 뭔가 하나가 없는 거예요. 하나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뭐지? 뭘까요, 여러분? 네? 마요네즈? 야채도 있었어요. 치즈가 없는 거예요. 치즈 넣어 먹으면 부드럽게 딱 넘어갈 것 같은데 고기가 좀 퍽퍽해서 치즈가 좀 넣어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서툰 영어지만 그래도 직원을 불렀어요. Hello? Can I have cheese, please? 치즈 좀 저에게 주시겠어요?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저를 이렇게 딱 쳐다보더니 눈만 끔뻑거리면서 오케이 하더니 가는 거예요. 근데 한참이 돼도 치즈를 안 갖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치즈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불렀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치즈 좀 갖다 주세요. 했더니 이 직원의 표정이 그렇게 좋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러는 거야? 치즈를 담는데 이거 인종차별하는 거 아니야? 호텔에서 이런 마음이 이렇게 들었던 거죠. 근데 그 사람들끼리 웅성웅성 이렇게 하더니 결국은 치즈를 딱 갖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치즈를 갖다 줬으니까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치즈를 빵에다 딱 얹어가지고 고기와 함께 딱 씹으면서 잘 먹고 있었어요. 근데 그 가이드 하시는 분이 자기 음식을 뜯어 갔다가 와서 제가 치즈와 고기를 먹는 거를 보고서는 갸우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그랬더니 물어봤더니 목사님 그 치즈 그거 어디서 가져오셨어요? 목사님이 갖고 오신 거 거기서 넣어서 드시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요, 이 치즈 직원이 갖다 줬어요. 아니 제가 말 나온 김에 좀 갖다 달라고 했는데 한 번 말하니까 안 갖다 줘가지고 두 번 말하니까 갖다 주더라고요. 근데 표정이 안 좋아요. 그랬더니 이상하다. 그럴 리가 없는데 하면서 휴대폰에서 성경 말씀을 이렇게 찾아가지고 저한테 보여주는데 이 말씀이었어요. 출애굽기 23장 19절 말씀.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이게 어떤 거냐면 그 당시 목동이 지켰던 금기 시대는 어떤 그런 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요, 고기하고 우유하고 같이 먹지 않아요. 그걸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한테 그랬죠. 그 가이드한테 그랬죠. 아니, 저도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치즈는 우유가 아니잖. 우유로 만들어졌네? 이렇게 된 거죠. 제가 그래가지고 그 직원한테 아주 정중하게 사과를 하고요. 그리고 정중하게 사과를 했어요. 그리고 그 매니저한테 가서도 제가 이래해서 실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 사람들은요 그렇게 같이 담긴 음식이 고기하고 우유하고 같이 담겼잖아요. 그걸 깨버린대요. 부정하다고. 제가 큰 실수를 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예요. 그럼 저는 이제부터 성경에서 나오는 것처럼 고기하고 우유하고 같이 먹으면 안 되겠네요. 제가 치즈 햄버거 너무나도 좋아하는데 치즈하고 이 고기 패티하고 같이 이렇게 먹으면 안 되겠네요. 먹어도 되죠? 왜 먹어도 됩니까? 바로 이게 상황적 진리와 절대적 진리를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상황적 진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상황적 진리. 상황적 진리는 이런 걸 보고 상황적 진리라고 해요. 문화, 풍습, 지리 환경 등 특수성이 많이 개입된 내용, 그리고 당시의 역사적 특수성으로 인해서 보편적인 적용을 요구하지 않는 것, 이런 걸 보고 상황적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즉 상황적 진리는 시대와 장소와 문화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걸 보고 상황적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적 진리를요 그냥 가지고 와서 시대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그리고
지역도 다른 이곳에 와가지고 그대로 지키려고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영원한 진리, 절대적 진리는 어떤 것이냐면요, 역사적 특수성을 초월하여서 규범적인 가치가 있는 것, 풍습, 시대와 장소가 달라져도 변하지 않는 진리, 누구라도 의심하지 않고 동의하는 객관적인 진리, 모든 세대, 모든 사람이 성경에 있는 대로 실천할 수 있는 것, 이걸 보고 절대적 진리, 영원한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영원한 진리는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이거는 어느 시대나 어딜 가서든지 우리가 다 적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진리는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할 때 상황적 진리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적용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절대적 진리, 영원한 진리를 가져와서 그것을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이 기준을 잘 이해하고 성경을 삶에 잘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엉뚱하게 말씀을 적용해서 무리를 일으키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성경이 읽는 방법 3가지와 성경을 풍성하게 읽게 하는 관점들 3가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읽는 방법에는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주관적인 방법과 연역적인 방법과 귀납적인 접근 방법이 있다. 그래서 각 방법의 특징을 알고 그에 맞는 성경 읽기를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요. 그리고 성경을 풍성하게 읽게 하는 관점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저자와 원독자의 시각으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풍성하게 읽을 수 있다. 그리고 전체적인 문맥 안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또 풍성하게 읽을 수 있다. 그리고 영원한 진리를 찾아가면서 우리는 성경을 풍성하게 읽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나눈 이 모든 것들이요, 우리 삶 가운데에 유익이 되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선행해야 하는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성경을 우리가 스스로 읽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읽지 않고서는요, 아무리 제가 여기서 떠들어도요, 이 떠든 것이 정말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 방법이 여러분들을 더욱더 성경을 풍성하게 읽을 수 있게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한 청년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은 아닙니다. 한 청년이 저한테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목사님, 저 신천지에 빠진 것 같아요. 도와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잘 이렇게 보니까 왜 네가 신천지에 빠진 것처럼 빠진 것 같냐라고 물어보니까 제가 성경 공부하려고 들어갔던 곳이 있는데요, 성경을 이제 계속 읽고 자꾸 뭔가를 요구하는데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를 봤는데요, 유튜브에서 신천지는 이렇게 포교한다라는 걸 제가 봤어요. 근데 딱 그거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어요.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되죠? 하면서 저희가 그 신천지와 그 친구를 이렇게 분리하는, 떼놓는 작업들을 좀 했었어요. 신천지 이 사람들요, 얼마나 정말 끈질기고 교묘한지 몰라요. 심지어 어떻게 하냐면, 이 친구가 집으로 가는 그 버스를 타는 버스 정류장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친구가 그 친구를 보니까요, 달려서 쫓아오면서요, 막 소리를 질러. 안 되니까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걔 이름을 부르면서 우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신천지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 친구는 지금 아주 신앙생활 건전하게 잘 하고 있거든요. 제가 그 친구에게 물어봤어요. 너 어떻게 처음 신천지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어? 어떻게 신천지에 들어가게 됐어?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요, 성경을 더 잘 알고 싶어서 말씀 공부 가르쳐 준다길래 그래서 들어갔어요. 근데 성경도 가르쳐 주고 너무나도 처음에는 좋았어요. 근데 정말 유튜브 아니었으면, 목사님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드는데요, 목회자로서 참 마음이 뜨끔하고 그렇더라고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참 성경에 대해서 모르시는구나. 성경을 제대로 안 읽으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게 한국교회의 현실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과 역사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평안한 시기를 산다라는 거예요.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말씀을 멀리하고 성경 말씀을 읽지 않는다면 정말 어려운 시기를, 정말 고난의 시기를, 고통스러운 시기를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임제 교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내는 만큼 우리는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주임제 교회의 성도님들은 모두 다 말씀을 치열하게 읽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지금 말씀 통독이 계속 진행되고 있잖아요. 제가 손들어 보라고는 안 할게요. 잘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성경 통독 계속해 보세요. 그렇게라도 치열하게 읽으셔야죠. 그리고 이 시간 가운데 오셔서 또 말씀을 잘 배우시고, 그리고 누가 이 시간이 너무 길다고 못 온다 그러면 잡고서라도 와가지고 앉혀놓으시고, 그리고 말씀 묵상, 교재 많이 안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말씀 묵상 교재도 구입하셔서 쓰면서 말씀 묵상하는 거하고 그냥 눈으로 보면서 말씀 묵상하는 거하고 정말 다르잖아요. 말씀 묵상 교재들도 구입하셔서 말씀 묵상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좀 말씀과 가까워지시고 또 말씀을 치열하게 읽어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바로 해석하며 올바로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